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4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실 때 성공의식, 경쟁의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끝까지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추방당할 때 생긴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실수투성이이고 약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자아가 깨지면 깨질수록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얇아집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두껍다면 잘못 산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변합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자신을 환영하는 것을 보니 죽음을 넘어섭니다. 나의 자아는 주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자아가 살고자 하면 예수는 내게서 사라지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부정적 생각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마음이 침소봉대하여 금세 지옥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그대로 넘겨드릴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체험하게 될 때 언제나 십자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십자가 체험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 삶이 자유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는 참 중요합니다. 하루 승리가 인생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피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이란 무엇인가이고 또 하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에만 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대답하려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연극 대사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批評가들은 이 대사를 삶과 죽음에 대한 망설임, 우유부단함, 확신이 없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의 확신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또 죽자니 망설여지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을 두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삶을 돈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파산입니다. 삶을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괴로움입니다. 삶을 권력이라 한다면 죽음은 나약함입니다. 삶을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더러움이고 추함입니다. 이 질문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어야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이 질문에 확신 있는 대답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본문 21절을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용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가장 정확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는 우리가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재림의 때에 주와 함께 거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사건들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부활하셨으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의지와 판단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몇 마디 고백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이 그들에게 달린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하여 위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 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삶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싶은 생각으로 죽음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자존심이 상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깊은 고난 속에서 차라리 나를 무덤 속에 숨겨줬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에 눌려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이 삶보다 훨씬 좋다고 고백한 이유는 죽음을 통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일지라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소욕으로 갈등하는 범민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죽음을 통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죽음이 삶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삶보다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번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그네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그네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에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말 것은 너희가 나그네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죽음을 통해 영원한 번향으로 영원한 거주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체류지가 좋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거주지가 좋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미라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거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요, 거름인일 뿐입니다. 죽음이 삶보다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는 삶은 주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 땅의 삶이 죽음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오해입니다.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삶보다 훨씬 좋으니까 우리가 빨리 죽기를 소망하고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삶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삶은 죽음보다 더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죽기보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더 찾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죽음이 삶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4절에 26절 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4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인데 빨리 죽지 않고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자신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삶보다 좋은 것이고 삶은 죽음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유익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자신의 삶과 죽음은 세 번째입니다. 본문 27절에 28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규칙, 규율,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복음입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본문 29절 30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깁니다. 우리 고난 속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은 우리가 쌓아놓으려고 했던 것,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 우리가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게 사는 것이 나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더 좋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더 필요한 삶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기를 소망했습니다. 만일 그가 더 좋은 것을 소망하지 않고 더 필요한 것만 소망한다면 현실에 파묻혀 방향을 잃었을 것입니다. 만일 더 필요한 것을 소망하지 않고 더 좋은 것만을 소망한다면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고 도피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병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드러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는 것이 분명히 더 좋은 것이지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소망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을 소망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의 신앙 고백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